우리 수련회로 모였으니까 그래도 짧게 좀 말씀 나누고 짧게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저주다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여기요.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계속 듣다 보면 질립니다. 계속 듣다 보면 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인 장난 아니죠? 모두 다 그러실 거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그리고 너무 새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 같아요. 또 이 말씀이네 또 말씀이네 하다 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습니다. 시작. 내가 물음표가 있어요. 시작. 내가 내가. 본문 읽기 전에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니 내가 이런 존재인데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 약해요. 나는 너무 작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우리 가족은 친구들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이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재밌는 건 이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인물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분이 어떻게 주님께 발견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6장 11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거든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한번 읽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이름, 주인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 같아 보이십니까? 네? 누구?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유심히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봅시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앞에 배경이 조금 있어요. 다 설명도 좀 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라는 나라한테 7년 동안 시달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려요. 네.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철마다 막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숨어서 살다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뜻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숨어 있는 겁니다. 포도주 짜는 틀 거기에 숨어가지고 밀을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좀 잘 모르는데 이전에 막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밀을 가져가려면 숨어서 하면 안 되고 아주 넓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밀을 다작해야 이렇게 막 까부르다 보면 이 떡이 던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알곡만.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넓은 곳에서 다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한테 발각될까봐 숨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막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내용만 들어도 얼마나 여기 있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지, 그죠? 얼마나 작은지, 지금 환경이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목사님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자꾸 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고르시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작고 지금 이렇게 숨어있고 살아가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은 확신을 주시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나는 정말 작아.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내용에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배경 설명 들었죠. 지금 기도원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에게 10년 동안 막 고통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큰 용사예요. 지금 숨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발견될까 두려워가지고 몰래 막 미를 타작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큰 용사입니다. 단박에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요? 우리 이 친구들은 그렇게 저는 큰 용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보세요. 큰 용사하면서 다가온 여호와의 사자한테 맞습니다. 저는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뭐라고 항의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에게 공격받고 숨어 살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은 찾아가가지고 용사하면서 들어 쓰고 싶으시잖아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항의하는 이 기도원에게 만약에 제가 상황을 바꿔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네 힘이 되어준다는데, 너를 회복시켜준다는데 왜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항의하는 이 기도원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14절을 얘기하십니다.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더 나아가세요. 큰 용사요.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가시지 않으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14절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숨어 있는데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여러분 상황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 기도원이 솔직하게 15절에 얘기를 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렇게 막 듣고 나니까 네가 가서 이제 해결해 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상황을 정확히 보고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 안에서도 아버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초라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요? 근데 내가 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겉으로 보고 상황으로 보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좀 집사님 맡아주세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거 네가 좀 해볼래?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자격도 없고 저는 약하고 너무 해본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기도원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항의했다가 나는 너무 작다고 했다가 거절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6절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겁먹고 숨어있고 거절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기도원의 상황, 지금 현재 기도원의 스펙, 지금 현재 기도원의 어떤 마음속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 환경이 그렇지만 내 지금 수준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로 쫙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나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에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어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배신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고 그런 연약하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시고 그럴 때 자기의 상황들은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한 걸음 내딛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속에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잡고 걷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쉬우시던가요? 우리 신앙 선배님도 많이 계신데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죠.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여기는 기도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려고. 자, 36, 37절인데요. 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다음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원이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조건을 걸어요. 조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털 이런 건데 어떤 조건을 넣습니까? 진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번 이 조건을 넣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뭐냐면 양털 한 뭉치를 아까 타작마당이었잖아요. 타작마당에 딱 둘 테니까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 주변에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된다면 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는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무리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다른 사람 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청소년 오늘 하루 눈 떠가지고 굉장히 죄 많이 지었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오게 하셨을까요? 왜 날까요? 왜 여러분이실까요? 왜 우리 다음 세대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있는 기도원에게 네가 조건을 걸어. 내가 니를 그렇게 쓰려고 하고 니 앞으로 약속을 하고 내가 니 편이 되어주고 진짜 모든 걸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니 진짜 예전에 내가 했던 일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국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모르냐?
지금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걸고는 이 기도원, 하나님 처벌이 법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은 기도원을 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짜보니까 물이 가득할 정도로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주셨네요. 와, 진짜 약속을 지켜주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주님의 약속, 저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이어주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오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없소서. 이거 보세요. 네. 한번 보여줬잖아요. 계속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딱 그렇게 확인을 하고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주님께 조건을 더 겁니다. 한 번 더.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는 양털에만 물이 가득하고 주위에는 말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갈게요. 라고 조건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모자선 지금 오늘 눈에 띄는데 친구 하나님이고,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이 계속 이런 기도원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쳐낼 것 같습니다. 쳐낼 것 같습니다. 쳐낼 것 같죠? 쳐낼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고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같은 성향이라면 쳐내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이 한두 번이가 지금 내가 해준다는데 나를 못 믿어? 와, 진짜 이렇게 신뢰를 못하나? 이런 얘기 쳐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네요.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정을 내지 않으세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원 이 아니도 없는 줄 아나? 기도원도 있다. 기도원도 있다. 가도원도 있다. 이 말고도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원을 계속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난 너를 통해 일어나고 싶다. 너를 통해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포기하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거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끊임없이 그러세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 사건.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함을 보시고 치기로 결정하시는데 결정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나중에 앞에 무두셀라가 끝나고 심판하시다 이런 내용, 기다리시다 심판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 계산해보면요, 얼추 1000년 가까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그냥 방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말씀을 쭉 뒤에 신약으로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노아가요, 다니면서 의를 전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 전에 다 끝났어야 돼요. 얼마 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 전에.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참아주셨대요. 시작. 하나님이 참아주셨대.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또 참아주시겠지, 또 참아주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참아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이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죠. 다 들어주셨으니까.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그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보다가 정말 놀란 게 있는데, 이제 여기 7장 1절 7절인데 한번 띄어놔 주세요. 띄어놔 주시고. 이제 기도원이 이제 나가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기도원이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았어요. 자, 3절 보시죠. 너무 작죠? 네. 작죠? 우리 청소년들 보이죠? 3절.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7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이 군대들을 모아요.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모았더니 지금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22,000명 더하기 10,000명. 그럼 몇 명이요? 32,000명 모은 거예요. 32,000명. 네. 굉장히 많이 모았죠. 굉장히. 근데 미디안 군대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은 뭐 8장 10절에 보면 막 13만 5천 명 엄청나게 많아요. 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숫자와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작은 숫자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줄처럼 보면 읽어봅시다. 줄처럼 보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니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여 다할까 함이니라. 예, 여러분 기도원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왔어요. 그죠?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숨어서 막 이렇게 미래를 다 부르다가 결국 하나님 만나가지고 몇 번이나 주님과 이렇게 신랑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작은 자인데 주님이 들어쓰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나가서 사람을 모았는데 32,000명을 모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주님이 지금까지 끌고 오셨으니까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 아닙니까? 승리하지 않을 싸움을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치지 않으세요. 해주실 건데 만약에 이 숫자로 가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하면 이 기도원의 입장에서 내가 32,000명이나 모았어. 이래 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거야. 이렇게 자랑할까봐 주님께서는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라고. 예.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눈으로 봐도 작은데 그 주님은 계속해서 많다라고 하시면 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계속 걸러내라 하시죠. 걸러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몇 명이 남았는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주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네. 32,000명에서 줄여가지고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300명. 300명으로 전쟁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상식이죠. 예.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우리의 상식상으로는 13만 5천 명이 이길 거라고 상식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좀 넘어서 이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기도원이 이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작은 기도원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거 해줘보세요 저거 해줘보세요 다 들어주면 왔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원 하나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노하우로 안 되는데요, 안 되던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됩니까? 내본 적도 없는데요, 아닌데요. 얼마나 많이 안 되는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지난 삶을 보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와 일하고 싶은데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이 제천 땅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상황을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이런데요. 여기서 뭐 전국을 책임지라고요? 전 세계를 책임지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진 생각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크신 분이세요. 제가 성경 보다가 놀란 건데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이 보좌 삼으신 분이에요. 땅을 발등상 삼았대요. 땅이 발판이래요. 여러분, 하늘이 보좌래요. 그럼 하나님의 엉덩이는 얼마나 큰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크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늘을 의자로 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하시는 거죠. 함께 가자 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잠깐씩 눈에서 가려질 때가 있어요. 제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여러분, 그때는 삶을, 생각을, 진행을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크게 보는 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주님을 딱 가려지는 그 상황에 그런 어떤 얘기들, 어떤 상황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앞이 가려지니까 끝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욱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패하고 실수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앞에 뭔가가 가려질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금 회복한 다음에 주님의 시선으로 선택해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이 가려진 이 시선으로 선택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본보기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답답해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이걸로 되겠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기드온을 회복시키신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기신 정말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하자. 다른 거 필요 없다. 난 너의 스펙을 안 본다.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볼 테니 나와 함께 가보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왜 그 큰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문제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의 사랑, 이 성도님들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이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1살, 2살, 3살, 4살, 5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됐어요? 돈을 벌어다 줬어요? 뭘 했어요? 똥 싸고 울고 보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부모님이 부모이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니까요.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두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왔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 다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었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나.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은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면 또 얼마나 그 상황을 크게 봐서 내가 했었던 고백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왔었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거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우리 잠시 소리 크게 안 내셔도 좋습니다.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